사무엘상 20장부터는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로 내몰려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다윗이 광야에서 10년 이상 막 이리저리 쫓겨서 도망다니던 시간표, 헛된 시간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10년의 시간 동안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다 내려놓게 하시고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나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의 광야의 시간표였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시는 의미보다 히브리의 원어에는요,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의 등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등은 그냥 조그마한 등불,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내 바로 앞에 빛이 비춰져야 위험에 빠뜨려져 떨어지지 않죠. 그런 의미예요. 내가 오늘 또 한 주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번 한 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나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본문의 핵심은 사울은 나쁜 놈이고 다윗은 좋은 사람이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악한 열매는 누구에게서 나와요? 악한 사람에게서 나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혀요. 근본 뿌리가 달라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 다윗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사울은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 그 지금 관점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본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착하냐 악하냐가 아니에요. 근본 뿌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특별하게 선한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수도 참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요. 왠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결국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과 다른 모습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뭐냐?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따라가는 사람,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자락,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될까요? 오늘 육에 속한 사람,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결국 그 인생의 끝자락은 어디로 가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따라서 가요. 근본 뿌리의 나무가 사단의 종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열매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있는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답니다. 결국 어디로 와요? 제자리로 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은혜의 특징이고 축복이에요. 그래, 너무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육신적인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말씀 듣다가 여러분들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응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을 따라 삽니까? 무엇에 지배를 받고 무엇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을 보면 어두운 감정에 완전히 휘둘려서 살아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은요,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이것 때문에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을 보세요. 굴에 들어와 있는 사울을 발견하고 다윗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서 사울을 죽이십시오. 하나님도 원하시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야, 저러의 기회가 왔네. 그래가지고 바로 칼을 들고 와서 사울을 죽이러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아무리 이상해도 나는 그를 손대지 않을 거야. 그래 가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착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멈춰요. 더 이상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크고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지요. 여러분들이 매 주일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의 감정을 말씀에 갖다 대세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에 나를 자꾸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시선. 여러분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들의 감각들을 놓고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가 영에 속한 사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 세계를 알아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복음 앞에 있어요. 이게 더 크게 보여지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하나는 결론은 아는 자예요. 끝을 알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내가 나서서 원수 갚음을 해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갚으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고 계셔. 내가 악인을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내가 갚으러 가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재판관이셔. 진짜로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비밀을 영에 속한 사람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나에게 엄청난 많은 것들이 영적으로 손해가 오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다며. 오늘 본문에 나오죠. 17절 한번 보세요. 사울 왕이 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결론을 알고 있어요. 끝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는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왕국이 분열되죠. 그때 유다 지파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어있던 민족이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왕이 있었던 지파예요. 결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결국 성경의 교회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의 자리에 서서 심부름을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 드러나요? 그 유다 지파, 그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그곳에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로 흩어지도록, 정말로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많은 연약한 거 십자가의 구원으로 다 덮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 에일교회를 하나님의 큰 은혜의 자리에 쓰실 것입니다. 이 응답 함께 누리는 귀한 또 2023년 최고의 축복의 한 해, 영에 속한 사람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